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대화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실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아마도 대개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주제의 이야기일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만을 좋아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갑자기 사회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특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 믿음, 복음과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미쳤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요, 성경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의 출애굽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본질적인 훈계와 질책밖에 나와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흥미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은 어떻습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본질에 관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요, 우리의 삶 전체가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껍데기만을 붙잡거나 다른 것을 붙잡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음을 보게 돼요. 그 쉬운 예가 무엇입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쉽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진리에 사기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정을, 그 모든 환경을 다 무너뜨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질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초를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알게 하셨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그의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의 가르침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서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살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글보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직접 내가 예수님을 본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면 그게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도 아직 쓰여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전파한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은 계시를 통해 알게 된 구체적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며 이제는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종교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위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일을 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척도고요. 종교적인 행위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더 특별한 것들을 주시겠지, 나에게 더 뭔가를 해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은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믿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 그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종교는 교회나 기도원 이런 것에 한정된 것이고 삶은 그거와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성과 속,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그냥 구별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심이 좋다고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는 그 방식,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춰짐을 보게 돼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생활은 다 그냥 팽개치고요. 뭐예요? 교회 일만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만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하죠.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번아웃 돼요. 탈진돼요. 영적인 탈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저 종교는 종교고요, 삶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종교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그 가치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사는 삶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중심을 바꿉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바꿉니다. 주님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주제고요. 두 번째로는 그의 죽으심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주제일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개종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느낀 것은 뭐였을까요? 아, 예수님 너무 좋아,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이런 마음 절대 아니었죠. 그랬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가 느낀 것은요, 엄청난 분노였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믿는 그들을 믿는다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의 가치관과 맞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하게 박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열심이었을까요? 그 안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열심이었죠? 유대교적인 열심이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이 없었다면요, 누가 무엇을 믿든지 상관할 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 때문에 그가 잘못 믿는다고 생각한 자들을 볼 때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특별한 일을 경험하죠. 거기서 본 게 무엇입니까? 거기서 느낀 게 뭐예요?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던 행위들이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핍박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는요,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났고요, 자기는 전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사도 바울 그 전에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것은요, 이것은 논리적인 것도 이성적으로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자신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습니다. 나름대로 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다라고 표현해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이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알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주님, 예수님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는 죽어있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인격이라는 게 뭐죠?
그분 보이지 않는데 어디 살아 계셔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어디 계셔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우리 임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죄를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뭡니까? 그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만들어진 하나의 물질일 뿐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도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만나주신 은혜,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 자유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얽매이는 의무감이나 뭔가 구속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뭔가 구속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나는 구속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교회 안에서 자라고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사춘기 때 그런 방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방황이요? 왠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교회 예배 꼭 드려야 돼. 주일 예배 당연히 드려야 돼. 근데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드리기 싫은 거 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일탈이 아마 예배를 빠져온 게 큰 일탈인 것 같아요. 너무 범생이었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은 우리를 자꾸 그렇게 얽매여요. 또 하나 있어요. 자꾸 회개할 게 생각나네요.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일탈이 뭐였냐면, 어머니가 주신 그 헌금을 가지고 오락실 간 게 두 번째 큰 일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걸려가지고요,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자유예요. 나를 얽매이고 있던 죄의 인습, 사회적인 가치관의 그 멍에를 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 그대로 얽매여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로 그대로 얽매여 있다면 그건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잡아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얽어매워 우리로 하여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끊어주시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군인 가족으로 또 군종 목사로 살다 보니까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꼭 날을 보더라고요. 날. 그래서 손 얻는 날 이런 거 꼭 찾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는요, 일부러 손 있는 날 다녔어요. 왜요? 이사비가 더 싸잖아요. 그거 뭔 의미가 있어요? 그 날 봐서 뭔 의미가 있어요? 불안하신가요? 그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이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하셨어요. 우리를 얽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승리하셨어요. 왜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종교생활 했습니까? 근데 종교생활 자체는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그 스스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더욱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 열심이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분노와 증오만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모습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죠? 하나님이 그토록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만남 때문에 변화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요, 단순히 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임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 열심은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면, 물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을 통해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슴 뛰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면 얼굴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데 주님과의 사랑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죽이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열심입니까? 혹시 겉껍데기만 멀쩡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안에 그 껍데기보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더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